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만큼 선하게 살았으면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런 태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자기 행위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곧장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속으로 굉장히 웃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점점 더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러자 이 친구가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표정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신앙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이 사람은 어긴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더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인간이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중 하나 어기면 결국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밤을 뀌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에 놀러 가서 거기서 낙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때 낙타를 타고 그 낙타 울타리를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계단 위에 올라가서 거의 2층 높이에서 낙타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에 들어가야 한다니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한데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권력에 기대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돈을 다 날렸을 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실직해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람은 환난 당해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이 있을 때, 가족이 행복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좋은 직장 다닐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마음이 상처 입고 깨지고 박살나야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옵니다. 억센 고난 당하야 사람은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실 때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지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권세 있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돈이 있다고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자색 옷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은 가볍고 따뜻한 옷으로 큰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입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재산도 많았고 자색 옷을 거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하고 흥겨운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쾌락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다 끝나는 거지 죽은 후에 무슨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든 거지가 살고 있었지만 그를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품 옷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지만 가난한 이웃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편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거지는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부스럼이 났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나사로니처럼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밤낮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때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처자도 없는 거지의 마지막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대문 앞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뭐냐? 저 갖다 치워라. 하인들이 나사로의 시신을 거적대게 둘둘 말아서 동구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시신을 땅에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상을 살았고 한없이 불쌍한 죽음을 맞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이 그의 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에게 끌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이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로웠습니다. 조화도 많이 갖다 놓고 상여도 수많은 꽃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조문했습니다. 묘지도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분봉도 높이고 비석도 크게 세우고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장례식에 온 손님마다 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살아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던지 이 부자에게는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더러운 거지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작은 소원조차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물 한 방울만 달라는 소원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돈으로는 지옥에 가서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재물로는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성인 군자인 양 착한 척해도 그런 위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만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라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거기 나홀의 성에 이르러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참한 귀소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로보건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소와 양이 심이 많았고 은금과 종들도 많았고 낙타와 나귀가 풍부한 거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는데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천국 가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거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살아 생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그 불황에도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거부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자 야곱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야반 도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청구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도망쳤는데 돌아올 때는 큰 소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2때를 거느린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모두 다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거부였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만 이렇게 거부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부자가 구원받은 예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밝히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재물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에도 혼자서 용감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명목상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겁니다. 반역죄로 처형된 자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역시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곱게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례를 치름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한다, 예수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다, 예수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부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부자, 재물이 우상이 된 부자,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라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부자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실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특별히 버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해봐야 낡은 고깃배와 찢어진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애초에 구원받기가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애초에 뭐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버린 것도 별로 없으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얻을지 예수님께 당당히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가족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득이 집이나 가족들을 떠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모, 형제, 처자를 떠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이나 재산을 내놓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는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주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현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과 영생을 사모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면 주님이 오히려 현세에 100배로 채워주시고 내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